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다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광야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살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하필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일까? 왜 하나님 가나안 가기 전에 그냥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애굽에서도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광야 말고 저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은 광야 없이 지나가는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영적인 원리, 이 광야의 믿음을 붙들어야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냐면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선발된 선수들은 어디를 가냐면 태릉 선수촌을 갑니다. 왜 태릉 선수촌에 갈까요? 그냥 곧장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좋을 텐데 왜 4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서 이게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할까요? 이 선수촌에서 정신력을 가다듬지 않고 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지 않고 올림픽 경기장에 그냥 몸만 간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는 발은 담글 수 있겠지만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뭐 할까요? 그냥 참패를 한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목적은 뭐죠? 승리입니다. 승리. 올림픽 경기장에 내가 땅을 밟았다.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이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에 떠서 나는 그 중국의 땅을 밟았다. 선수들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선수들의 목적은 뭐냐면 승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밟았다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가나안에 몸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장에 그냥 몸만 갔다가는 오히려 그 스파링 상대랑 어떻게 되냐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장에 뭐를 가지고 가냐면 태릉 선수촌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가요. 태릉 선수촌에서 붙잡았었던 그 정신력을 가지고 갑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면서 짰었던 전략을 어디에 가지고 가냐면 올림픽 경기장에 가지고 가야 올림픽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올림픽 경기장에 갔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가져왔었던 전략을 안 가져간다. 그러면 지게 돼요. 태릉 선수촌에서 가졌었던 정신력을 안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가나안을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야.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광야의 믿음으로 가야 돼. 근데 광야의 믿음이 없이 우리는 가나안만 가면 오히려 가나안에서 더 참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 빨리 광야 끝나고 가나안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광야의 믿음 없이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가나안에서 출발했잖아요. 이 사울은 광야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됐으니까 가나안의 권력과 가나안의 돈과 가나안의 인기를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광야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서 이 사울이 아말렉이랑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아말렉을 전체를 다 진멸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리품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죠? 괜찮은 것들에게 취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 보니까요. 무슨 양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전멸이었어요. 진멸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 소리가 들려.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 보고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사무엘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많은 전리품도 얻어왔잖아요. 가나안의 땅을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는 광야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왕이기도 하고 승리를 거뒀지만 광야의 믿음이 없었을 때 사무엘은 이 사울을 향해서요 영적으로 경고해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의 스피릿이 없으면, 광야의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에서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이걸 받겠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서 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죄악된 거 다 진멸해버려라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진멸하지 않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야. 아,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명분은 있어요. 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광야의 스피릿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원리는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순종은 다 빠지고 가나안에서 뭐만 남으면 제사만 남은 거야. 순종은 다 빠지고 순양의 기름만 남은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 순양의 기름 역겹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난 그렇게 드린 예배 너희들 예배 안 받고 싶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믿음, 이 순종은 다 빠진 채 나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나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만족하는 거야.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게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없이 우리는 오늘 제사 드렸으니까 전리품 그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거기에 취해버린다라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뭐 하는 말씀이냐면 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복할 때 영적인 원리가 뭐였냐면요. 다 진멸해버리라는 거야. 가나안의 거주민들, 가나안의 종들, 이 가나안의 것들 다 진멸해버리래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버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라고 했냐면 벌써 가나안에는 무슨 신들이 있었냐면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가면 진멸해버려라. 거룩을 다시 회복해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빨리 진멸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그거 아무리 아까워도 그거 내려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긴 할게요. 하지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거 가축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진멸하라고 했는데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뭐 하기 시작했냐면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농사지니까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농사법만 배운 게 아니라 뭐 하기 시작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기 18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 이걸 보세요. 나 여기 가나안 땅 더러워졌다. 가나안 신들의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도 여기 너희도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뭐 할까라고 돼 있죠? 토할까. 가나안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이미 그들을 볼 때 난 토할 것 같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도 여기 가서 똑같이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그들의 행동대로 하면 나도 토할 것 같다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을까? 아니면 타협할 것들을 다 남겨놓는 거야. 아, 이건 좀 아깝다. 사울 왕이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원리는 다 진멸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구별돼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양 좀 아깝다. 이거 소는 좀 아깝다. 이거 그냥 드린다고 좀 하자.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타협하기 시작했어. 에레미야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을 만들었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은 따랐느니라.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가 어디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라는 거야.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광야의 믿음, 그 순종은 없으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 가서 뭐 하고 있죠? 내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면 역겨운 것을 만들었대요. 관리들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역한다라는 거야.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느니.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너희들 이제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서 광야의 믿음 잃어버리면 너희 뽑혀버린다.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감독은 어떻게 할까요? 태릉 선수촌에서 우리가 가졌던 정신력,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던 그 정신력을 잃어버리면 너 올림픽 경기장에 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력을 잃어버리면 너 그냥 쓰러질 수 있어. 이번에 전창성 전창성인가요? UFC 그 선수가 이번에 갔는데 참패를 당했잖아. 너무나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혹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의 믿음 없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 다시 뽑혀준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경고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냐면 차지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르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해서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장면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르기. 그리고 사사기, 르기 지나면 사무엘상, 요즘 우리들이 큐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부터 벌써 어떻죠? 못 듣고 그 아들들 갈고리로 재물들 가져와서 자기 탐욕 취하고 동침하고 있고 이런 온갖 죄악된 모습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했지만, 회막도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광야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뽑아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뽑아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렸잖아요. 그게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가게 해주세요.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광야의 믿음이 있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대부분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를 착 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이 언제 많이 쓰여졌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기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쓴 건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내쫓임을 당하고 쓴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있지?
왜 우리 이렇게 실패했지? 왜 무너졌지? 그 출발을 찾아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창세기고 출애굽기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는가를 말하는 책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나라는 관점을 읽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가나안에 가게 해주세요라는 관점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우리가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 왜 가나안에서 우리가 무너졌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가나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관점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가나안에 가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가나안으로 안 이끄시고 싶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고생시키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못 살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순종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서 뽑혀지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광야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뭔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언제 짓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었던 건 뭐냐면 만나이고 또 뭐였냐면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거야. 은혜로. 근데 메추라기는 언제 내려주셨을까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내렸어요. 근데 왜 한 달 동안 내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니까.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 고기 안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왜 고기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메추라기 주시는 그 마음 어떠신지 알겠죠? 그래? 니들 원망하지? 고기를 한번 한 달 동안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봐. 그런 마음으로 주신 거야. 그런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 먹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 멸시하다가 신명기 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은혜로 왔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까지 왔는데 고기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경노하다가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민수기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요. 메추라기 먹다가 죽게 돼버려요. 만나 먹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제 무너지냐면 메추라기 먹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이 주기도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 이 기도는 메추라기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달라는 기도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에서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만나만 있어도 우리는 가나안에서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죽는지 보세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죽는지 보세요. 더 있어서 그거 더 있는 거 그거 나누고 분배하려다가 네가 더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심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증오하다가 오히려 가난해서 무너져. 일용할 양식, 은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출하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서 그거 누가 더 가진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거 더 안 줘? 나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이러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에 갈 때 뭐를 구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아닌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든지 노력해서도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식 그 정보 잘 얻어서 잘 투자하면 누구는 돈도 잘 벌더라고요. 코로나 때 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코로나 때 돈 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축복은 지식만 잘 얻어도 잘 투자만 해도 남들이 안 사는 땅인데 거기 땅 잘 사가지고서는 거기가 개발만 돼도 축복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은혜는 위로부터야. 하지만 축복은 땅으로부터 와요. 근데 은혜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축복이 없으면 뭐 하긴 하냐면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편하긴 하지 않으세요? 자동차 없는 것보다는 자동차 있는 게 편하고 핸드폰 없는 것보다는 핸드폰 있는 게 편하잖아요. 옷도 조금 신축성 있는 걸 더 입으면은 어떻죠? 편하죠.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때로는 가나안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나안에서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넘버 1, 원님 축복, 넘버 2 축복, 넘버 3 축복. 1번부터 100번까지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도 발걸음을 그 걸어가는 것, 이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은 축복으로 다 되는 것. 축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도 구해야죠. 하지만 축복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생명 없으면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 없으면 비싼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에요. 생명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건 뭐냐면 은혜였어. 근데 가나안에 가니까 은혜를 안 구하고 뭐만 구하고 있냐면 축복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축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구해야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지만 은혜를 안 구하고 은혜는 뒷전이고 축복만 구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의 믿음의 일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뭐 한다는 거죠? 아침에 기도로?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할 일이 많으면 지금 막 물이 들어오면 그때 더 노져야 되잖아요. 맞죠? 물이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마틴 루터는 알았던 거야. 가나안에서 축복에 취해버리면 이 축복에 취해버려서 은혜를 안 구하면 은혜 없으면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서 더 타락할 수 있고 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축복에 취해버리는 순간 은혜가 없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더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마틴 루터는 지금 잘 된다. 막 축복이 막 들어온다. 근데 이 축복에 취해서
내가 은혜 잃어버릴까 봐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3시간을 더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것만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땅 갖는다. 땅 갖는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가나안의 축복에 취해서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는 거야. 축복은 불편함, 이 편하고 불편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평안을 줘요. 은혜는 기쁨을 주고요. 은혜는 생명을 줘요.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가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가나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은 왜 도시로 가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99.9%가 뭐 하고 싶어서냐면 성공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99.9%가 인구가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여기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도 잘하고 싶고 여기서 돈도 잘 벌고 싶고 여기서 명예도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서 도시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을 이야기할까요? 승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보내신 이유는 성공하라고 보내신 걸까요? 승리하라고 보내신 걸까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묶였어요. 하지만 이 묶인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승리한 사람일까요? 진짜 승리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발이 묶였는데 우리는 승리는 안 보이고 실패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 인생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너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홈리랑 비느하스거든요. 우리 요즘 사무엘과 큐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보는 홈리와 비느하스 에봇도 입었어요. 세마포 옷 입었어요. 당시 제사장은요, 성공한 계층들이에요. 성공했나요? 승리했나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요, 승리하진 않았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과 승리의 개념을 잘 설정해야 돼요. 저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울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넘버 원이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사울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온갖 바알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을 성경은 성공했다고 하나요? 승리했다고 하나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 솔로몬을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증이 좀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믿었더니 원래 10평에 살았다가 100평 아파트에 살게 됐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은 왜 없나가 들어요. 솔직히 4명이 살면 100평이 필요 있나요? 근데 저는 100평에 살다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나는 100평에 살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사람은 간증할 수가 왜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을 소갈비 먹은 사람만 나는 간증할 수 있고, 저 오늘 저녁 김밥 먹었거든요. 김밥 먹은 사람은 간증하면 안 되나요? 네. 삼각김밥 먹은 사람은 간증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삼각김밥 먹었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벌써 규정해버려서,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인생을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이것을 판단을 내려버려서 나는 벌써 실패했다, 나는 무너졌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판단을 내려나?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광야에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너는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 나 가나안에서 너 뽑아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나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떡으로만은 안 돼요.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서도 떡이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떡만 있으면 안 돼요. 가나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광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